말씀의 제목은 나발의 두 가지 잘못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이렇게 떠돌이,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몸을 숨기면서 굶주리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쪽잠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이 쫓아올지 모르니까 어떤 정착된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에겐 이렇게 양식도 필요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계기로 나발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뻔뻔하고 염치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살고 봐야죠. 딸린 식솔들이 몇인데,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부하들이 몇인데, 염치나 그런 거를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물론 염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목숨보다,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생명부지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을 죽여서 지금의 겪고 있는 이 떠돌이 생활, 이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사울을 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뭐 염치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다윗에게 사는 것보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인정에 호소하면서 지난날 다윗이 나발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그들의 목자를 지켰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나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지금 나발은 다윗을 무시해도 한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자신이 따르던 왕에게서 배신당한 그 아픔, 그리고 그 상처를 겪고 있는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면서 조롱하듯 비하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억울한 그 상황들, 이 분통함,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상황을 아는 이들은 공감할 겁니다. 근데 마치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쫓기게 된 것처럼 다윗을 매도하고 있죠. 마치 다윗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어중이 떠중이를 내가 왜 도와야 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나발이 다윗을 몰랐다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나발은 지금 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발은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발이 잘못하고 있는 그 하나는 분명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있을 때 자신들과 같이 있는 동안 다윗의 무리들과 같이 있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도록 위기를 겪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굴 돕고 그리고 누굴 보호할 그런 처지가 아닌데도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보호받아야 할 그런 입장인데도 이렇게 남을 돕고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자신이 원수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되갚는 사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24장 사무엘상 24장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욕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동굴의 무방비의 사울을 만났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자신은 비록 사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복수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은혜로 되갚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과 상반되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나발은 어떠하냐면 은혜를 원수로 되갚고 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되갚는 다윗과 상반되게 은혜를 원수로 되갚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나발은 결국에는 다윗의 칼에 목을 겨냥받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나발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다윗의 처사가 과하게 보일지도 모르죠. 사실 나발이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으면은 나발이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말고는 나발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칼을 들면서까지 나발을 위협하면서까지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발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은혜로 갚지 않는 그것이고, 또 다른 잘못은 바로 나그네를 외면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나그네를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나그네에 대한 그런 강령들이 존재할 정도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함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전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그렇게 떠돌아 다닐 때에 그때 그 어려움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그 떠돌아 다니는 그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또 그들이 나그네와 같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처지에 처할지 모르니까 절대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당부함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게 고난당하고 침략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의 목록 중에 나그네를 외면한 일, 그것을 물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그들의 신앙이며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오갈 곳 없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의 처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몸둘 곳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다윗은 지금 마음 둘 곳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생활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인데 나발은 그런 다윗을 외면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다윗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를 외면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조롱한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그 정체성을 잊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게끔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나발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나발에게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다윗이 나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윗과 그리고 나발에게 대입해 봅니다.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원수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다윗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되갚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외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라던가 이렇게 강릉의 산불 피해자들을 도왔던 것처럼 그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분명히 주변에 있을 텐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마음 둘 곳이 없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쉴 곳을 제공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베풀 줄 알며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회복하도록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머물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